오늘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표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충직한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악을 보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다윗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교묘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인간은 항상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 악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기 나는 핀 숯 같은 악이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욕구가 튀어나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속에 죄가 남아서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적시로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자꾸 변명하고 오히려 더 은혜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멸망의 길이고 후자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인정합시다. 뭘 인정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이죠.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하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의 대가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안 그랬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랬다고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고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래서, 또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지은 것보다 더 무거운 죄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변명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잘못을 저지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은 사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죄 이후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누구 말대로 10계명의 절반을 다 어겼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 그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면 입 다물라! 어디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 자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 부정을 저질러서 나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실수로 그랬다, 그건 변명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이에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내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른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더라도.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어. 내가 남을 해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인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놈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판사가 우리 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디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깨끗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릴 때,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해 숨김없이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 긍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마다,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디서 처리됩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과 서쪽 길이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데 어디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십자가 앞으로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신다, 다 씻어 주신다, 다 지워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이통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저 용서를 기다리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범죄하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제물보다도 바로 자신의 마음, 통회하는 그 마음, 회개의 눈물을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6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흘러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력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식적이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죄를 범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죠. 그 죄를 보고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다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사실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재정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숫자가 줄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눈물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주의 병에 담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도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 울 때 주님도 아파 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걸 누르면 그 물건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냥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임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믿음의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습니까?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회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 그 용서받는 즐거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진정한 사죄 은총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 안에 그 상처가 치유받는 사람, 주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 죄가 너무 크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윗이 간음했죠. 살인 교사했죠. 십계명의 거의 절반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다시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 죄를 용서한단다, 그 말씀만으로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줘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쯤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몇 년이 지나야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보혈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씻어주시도록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